10월 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보다 더 위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다. 그 아름다운 가지로 온 숲을 덮었다. 그 키는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다. 물이 풍부하여 그 나무가 잘 자랐고 샘이 깊어 그 나무가 높이 자랐다. 강이 숲으로 흘러 그 나무 밑을 흠뻑 적시었다. 들판에 다른 나무들보다 그 나무는 키가 더 컸고 물을 흠뻑 받아가지도 길게 잘 뻗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고 들의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낳았다.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그 나무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 가지는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뿌리는 밑으로 깊숙이 뻗어 흠뻑 물을 머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백향목들도 그 나무와 비교가 되지 못했다. 크기에 있어서 어떤 잣나무도 그 나뭇가지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풍나무 가지도 이 나뭇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앞서지 못했다. 내가 그 나무를 무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부러워했다. 이집트의 멸망 원인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강성한 것을 믿고 교만해졌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조상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이 우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교만은 이집트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갔죠. 겸손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이웃 나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를 넓혀가려 했던 그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기도 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31장은 이집트가 이미 멸망한 아시리아와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가 멸망하기 꽤 오래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과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죠. 특히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은 굉장한 고급 목재 재료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을 빗대어 아시리아의 영광을 말씀하시죠. 그 백향목이 다른 나무들보다 키가 크고 가지도 길게 잘 뻗어나 모든 큰 민족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았다고 하시면서 아시리아의 강성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강성한 나라였죠. 바벨론이 일어나기 이전 아시리아는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의 일부에 이집트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근동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의 패권은 아시리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당시의 아시리아의 세력은 이집트를 능가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었죠.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서 주변을 정복하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시리아의 화려함과 잘됨, 아름다움 등을 강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화려한 역사와 강한 힘을 과시했던 아시리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고 모든 민족이 그늘 아래 살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부러워했던 그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강대한 이름을 떨치던 아시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교만한 애굽에게, 교만한 이집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집트를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교훈을 얻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수르의 영광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영화롭고 강한 아시리아도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어떠하냐고 말이죠. 애굽의 멸망과 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을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백향목과도 같은 고급진 삶일까요? 단단하고도 튼튼한 배경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인가요? 세상에서 돋보이며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되기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높아짐은 곧 교만함으로 이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부귀영화가 덧없고 덧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교만을 심판받았듯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강함과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